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만에 뵙는 분들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로운 한 주간을 은혜 중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올로 목사님 손주분들 또 따님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리나, 예준이, 또 모건이, 로건이, 또 모린이, 다섯 아이들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또 귀한 어린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세상의 길이 된 이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한 영상을 통해 감동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비긴 어게인이라는 TV 프로그램으로 곳곳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연주하고 또 노래하는 버스킹 하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뮤지션들은 우리나라에서 참 실력이 좋은 뮤지션들이고 동시에 크리스찬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던 영상이 유독 감동이 되었던 것은 노래를 통해 청중과 또한 방송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주어야 할 뮤지션이 노래를 하며 스스로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불러야 할 소절을 그저 홀려 보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한 동료들과 청중들은 함께 노래를 마저 하지 못한 뮤지션을 향해 핀잔을 하거나 눈을 아주 무섭게 뜨지 않고 도리어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그를 격려하며 박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노래하지 못한 사람의 실수보다 함께 눈물을 흘렸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노래는 부르지 못하겠지만 가사를 소개해 드릴 때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G.O.D라는 그룹이 불렀던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이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가수들뿐 아니라 청중들의 모든 눈시울이 붉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멜로디가 감동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가사 하나하나에 녹여져 있는 그들의 삶의 질문이 그들에게 와 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정말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무슨 길을 걸어야 행복한 것인지 묻고 살아갑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을 꿈꾸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얻고 자신의 일을 성취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청중 모두 남녀노소 눈시울을 붉혔던 것은 얻고자 했던 것을 얻어보았으나 실상 여전히 나는 잘 걷고 있는가? 묻고 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서 있다면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하나의 믿음의 질문을 해보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행복을 주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답을 분명히 줍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참 생명의 길, 참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이 세상 앞에서 누가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의 길을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영상에 대한 가사를 소개하면서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는데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마저도 그 길을 걷지 않고 불안 속에 사는 것은 아닌가? 만일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다면 길을 찾는 이들은 우리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어지는 이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길을 살아낸 이들의 삶을 함께 조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혹 길을 찾으시거든 이 길을 걷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 길이 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의 길이다 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천국을 맛보지 않은 사람도 길을 향한 향수를 갖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본 적이 없었던 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그 길을 소유한 사람, 그 길을 비추어줘야 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 빛과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길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은혜와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믿는 모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명, 5명 혹은 6명 사는 가족도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수많은 무리들, 믿는 사람들 한 마음 한 뜻을 되게 했었던 것입니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 끝에 있는 천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32절의 말씀은 그들이 자기의 물질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사람은 물질을 쓰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질을 들여 구입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두거나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지, 여러분이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물질의 씀씀이를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물질이 있을 것입니다. 한 달의 봉급, 하루에 주어지는 금액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에 어느 정도를 주님을 위하여 쓰고 계십니까?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명예나 물질이나 쾌락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예와 물질과 쾌락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릇된 가치관이요. 둘은 물질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만을 살고 있다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 땅에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이 편지를 썼던 글을 통하여 2000여 년이 지난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우리가 확증하고 결단하여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향하여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창궐했었던 당시의 세상에서 그는 나병 환자들을 안아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가고 썩어서 진물이 흐르는 사람 앞에서 그는 다른 사람과 같이 거리를 두지 않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에 대한 소개를 하면 그래 참 귀한 분이었어 하는 것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새로운 결단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은 33절에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지 않고 놀라운 결단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3절부터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졌습니다. 어떤 권능이 부어진 것이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권능이 부어진 것이었습니다. 황제로 대변되어지는 물질 만능주의, 권력주의,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기 좋고 손에 잡히기 좋고 느끼기 좋은 쾌락이 신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하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증거할 능력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소개되었던 두나미스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터져나오듯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능력은 분명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져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가만히 있어도 터져나오듯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한사랑의 성도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야기 하지 않아도 커피향이 좋은 곳에 머물다 있으면 카페에 있다 온 것을 알듯 예수라는 단어를 한마디 꺼내지 않아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느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여졌을 때 그들에게 보여지는 세상은 참 신비한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34절과 35절에 너무나도 생소하지만 원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물질 만능 주의에서 자신의 것을 베풀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물질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 앞에 쌓였던 물질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하룻밤에 5,000명이나 회심했던 그들이 물질을 쌓아놓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했을 때 견물생심, 왜 욕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는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물질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조금도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물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진실하게, 공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로 바라본 사람, 그들은 세상의 길을 제시해주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정의롭거나 공정하거나 아름다운 결과를 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만 물질의 견물생심, 욕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주인 삼아 살지 않습니다. 물질을 통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셔서 물질을 사는 세상을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래서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의 기사가 최근에 있었던 기사는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기사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잠시 이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한 할머님이 춘천이라는 도시에서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분식집 이름이 꽤 유명해졌습니다. 꽃돼지집이라는 곳인데요. 이분이 3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가격 그대로 지금도 떡볶이를 아이들에게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10년 전에 뇌종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드님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고 한 자리를 지키며 떡볶이를 팔았던 그 할머님의 가게가 그만 도시개발로 인해 철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간판을 내리고 그 분식집을 더 이상은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위기가 있을 때 한 가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멀리기 시절부터 분식집을 찾았던 학생들, 이제는 직장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었던 40대 또는 50대가 되었던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새로운 가게를 마련해주고 저렴한 가격에 계속해서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터뷰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도움을 주게 되셨나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 돈 없을 때에도 떡볶이를 먹게 해주셔서 소중한 기억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할머님의 어려운 시절을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싶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분들이 크리스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분명해졌습니다. 세상도, 물질 만능주의인 세상도 이러한 일에 감동을 받건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그 일에 실천을 하건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명을 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 명확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건대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이 이러한 길을 비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36절부터 37절의 말씀에는 놀랍게도 그러한 길을 걸어내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듯이 36절부터 37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가진 유대인으로서의 가문의 뼈대가 분명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명예와 권세와 부를 그가 누렸던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37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밭이 있음에 자신의 신분을 어느 족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소개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 중에 아주 뼈대가 있는 가문을 상징하는 것이요. 37절 말씀에 로마 통치 시대에도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로마도 쉽게 땅을 침탈하지 못할 권세자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36절과 37절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질 만능과 같았던 로마 시대에서 유대인으로서 살면 동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편리한 세상에서 그는 유대인임을 포기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가졌던 많은 물질적인 편리와 자기 자신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물질과 자신의 신분을 포기했었던 것일까요? 자신이 가졌던 유대인으로서의 지위, 유대 교인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세상에서의 인정, 사회적 신분과 부와 명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외에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에 그는 사도들로 대변되었으나 실은 사도들의 주님이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물질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헌물하시라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물질의 힘을 믿는 사람인가? 천국이 있는 영원한 행복을 믿는 사람인가?
이 땅에서 썩어질 행복,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분이 청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일주일에 몇 번 배설물을 보셨죠? 그러면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배설물 버리실 때 아까워하신 적 있습니까? 배설물을 쏟아내고 아까워서 주워 담으신 분 계시나요? 청중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배설물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36절부터 37절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브로 출신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를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36절에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의 아들로 불렸던 요셉, 그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던 것은 성도들에게도 물질 때문에 위로가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유력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구나,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분명한 믿음이 있구나, 그것을 보았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를 통하여 위로를 얻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며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위로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지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버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내놓을 정도로 자기 자식보다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던 분이었습니다.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냈을 때 천상계는 반드시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된 인간들이 뭐가 아쉬우셔서 외아들을 버리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분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신, 우리를 가치 있다 여기신 그분 앞에 바나바의 작지만 정성이 있었던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내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길을 볼 것입니다. 저 길을 걸어야 하는구나, 저 길이 분명한 생명의 길이구나, 저 길 끝에 참 행복이 있구나, 여러분에게 그 길을 걸어갈 담력과 용기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자신의 각자의 자리이지만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믿고 살아계시는 분으로 믿어 탐욕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된 참 행복의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두 글자라고 뭐라고 말하죠?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은 전할 전자에, 도는 길 도자를 말합니다. 무슨 길을 전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 말 한마디가 인생에 무게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서로를 위하여 세워주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의 말 한마디 없지만 눈짓이 무게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길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서 길을 찾고자 망망대해를 걷고 있는, 헤엄치고 있는 자들에게 참 길 되신 주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인생을 길로 볼 때 눈시울을 붉히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망망대해에서 목을 축이고자 다시 목마르게 만드는 바닷물로 목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주리라. 그 길을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믿으시고 그 길을 삶으로 살아내셔서 세상에 그 길을 소개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2018년 혹은 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찬양이 새롭게 발매가 되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성도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가사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나 남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걷게 하셨으니 삶으로 증명하여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그 길을 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길,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정말 일상으로 삶으로 주님을 증거했던 바나바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주님을 증거했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며 이 길이 참 길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변화된 삶을 향하여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을 다시금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세상의 길을 비춰주었던 성경에 기록된 처음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한사람 교회의 교우들의 삶이 길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책임지지 못할 말로 전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무게가 담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길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우리도 성도들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위로의 자녀라 불리움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 아래에 둔 빛이 되게 하지 마시고 등경 위에 둔 빛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주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길로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